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행복합시다예요. 저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까 우리 저 여는 찬양 통해서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미 다 행복을 하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행복을 설명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행복을 뭐라 그럴까 하고 찾아봤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인데 그거는 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선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에 대해서 정의한 걸 보니까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이젠 행복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행복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거의 한 5,000명 가까이를 물어봤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고 물으니까 행복이 별거냐,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니냐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여러분 로또 사면서 일주일에 행복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해보신 분들처럼 왜 그러세요? 꿈꾸잖아요. 자, 로또 한 장만 주세요 해가지고 딱 사시면 뭐라 그래? 이거 1등짜리 주시는 거 맞죠? 그러면서 받아가시잖아요. 그죠? 저 그런 걸 봤어요. 진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 로또 그를 해요. 제 후배인데, 후배가 여수에서 그 로또를 하는 그 로또 대리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하는데 한번 전화해서 형님, 별 사람 다 와요. 그러면서 왜 1등 안 줬냐고 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주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 완치됐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첫 손자를 안았을 때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것이 행복하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는 내가 기분 좋을 때가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서 너가 기분 좋을 때가 어떤 순간이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볼 때다. 그렇게 이야기한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그때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잘 몰라요, 행복이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먼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정말 행복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순간, 웃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었잖아요.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 얼굴 행복한 얼굴 같아요? 아니면 불행하신 분 같아요?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요즘 많이 웃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 요즘 평생 웃을 일이 없어요, 이런 분 많이 봐요.
근데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뭐가 온대요? 아, 이분들 어떤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고인이 됐지만 땅따리 이기동, 비실비실 배삼룡. 저도 같은 세대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도 계셨고 서영춘 씨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미디를 하면 정말 배꼽이 빠져라 웃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막 그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잖아요. 맨날 넘어지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배삼룡이었어요. 나는 왜 내가 배삼룡인지도 모르고 배삼룡이었었는데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비실비실 배삼룡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웃고 나면 어때요? 하하하하하. 그때뿐이에요. 그냥 TV 딱 끄고 나면 야, 밥 먹자 그러든지 뭐 하자 자자 그러든지 그냥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건 행복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행복한 거 맞아요. 행복은 해요. 하지만 다만 순간일 뿐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재밌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을 때 행복합니까 물어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행복한 순간을 묻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묻기도 하지만 순간을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어떠한 행복이냐면 순간적인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그 순간이 멈추지 않길 바라지만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단 한 순간뿐 찰나뿐이더라. 어떤 여자분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어땠냐 그랬더니 제가 메이크업을 다 하고 풀메라 그러죠. 풀메를 하고 드레스를 쫙 입고 버진로드에 딱 섰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 위에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아가씨들은 정말 그 드레스 입고 풀메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자신을 쳐다본 그 순간 그잖아요. 그 순간을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생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 야, 왜 이렇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왜 꼭 메마르고 그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삶이 메마르기 때문에 메마른 곳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뼈를 뭐 한다 그래요? 뼈를 깎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참 이 시편기 이사야를 쓴 이사야도 용하다, 신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것이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뭐 같을 것이다? 샘같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만족하고 물된 동산 같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린다라고 행복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그거를 먼저 찾으면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자연히 행복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저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원인을부터 한번 제어해보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질의 행복을 찾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이죠. 이 세상은.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래요?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니 해도 세상은 돈이 최고래요. 아까 우리 여는 찬양의 진하선 집사님
잠깐 멘트할 때도 아이들한테 행복이 제일 어떤 순간이냐고 했더니 뭐가 많이 들어오는 거?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하다. 예. 그래서 물질에 최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어찌하세요? 어찌하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끊이지 않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야말로 신기루 같은 것이고 내 것 같지만 내 거 아닌 게 뭐예요? 돈이에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잠시 나를 스쳐가는 게 물질이에요. 우리 저희 친구가 이제 세상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돈이 어떻게 나를 스쳐갔어 그래. 밥 한 번 사 그랬더니 돈이 스쳐갔대요. 나를 살짝 스쳐갔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오는 건 받았는데 그때부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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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다 빠져나갔대요. 어떻게 돈 들어온 건 이렇게 잘하는지 다 빠져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근심함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아니하니 선생님 우리 형한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이 좀 우리 형이 유산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그냥 그 해에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보면서 창고를 넉넉하게 짓고 그 안에다 곡식을 들이면서 내 영혼아 흡족해 하자. 오늘 밤은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쌍한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찾을 때 그 너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엊그저께 우리 트로트계의 별이 지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그 인기, 그 명성을 놔두고 어떻게 가셨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래 살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삼형제가 있었어요. 형 둘은 일찌감치 이제 서울에 나가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살이를 했어요. 셋째 아들은 홀로 계신 아버지가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한 10몇 년을 모셨어요. 10몇 년을 이제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게 이제 아주 시골은 아니고 좀 중소도시 시에 이 변두리에 아주 이제 큰 산을 갖고 계셨어요. 큰 산. 얼마나 큰 산인지 몰라도. 근데 이 아버님이 병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 산이 뭐가 됐냐면 아파트 짓는 그 부지로 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됐는데 놀라지 마세요. 세금 제하고 200억이 냈어요. 세금을 제하고도. 얼마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아픈 걸 아니까 자식들 셋을 불러다 놓고 일찌감치 다 나눠주셨어요. 50억씩. 얼마 남았어요? 50억 남았어요. 계산이 빨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50억씩 나누고 사이좋게 잘 나눠 가져라. 난 니네는 미리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농협 대출도 좀 갚고 또 여기저기 쓰고 한 10억 가까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야 너희들 나 모실 생각하지 말고 막내도 나 모시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이 3억 갖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는 내 노년을 맡겠다. 그리고 7억은 막내는 나를 몇십 년 모셨으니까 이거는 막내가 나를 모셔준 보답이다. 그리고 7억을 준 거예요. 7억을 막내한테 더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삼형제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에 이 삼형제들이 뭘 했냐? 형 둘이 와가지고 막내한테 이야기를, 야, 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7억을 더 받았느냐? 그 7억까지 어떻게 하자? 나누자.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 그 삼형제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크게 다치고 하나는 전과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50억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가 7억을 더 받은 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받은 50억보다 막내가 더 받은 7억이 더 어떻게 보이더라? 커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물질을 보고 욕심이 생기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 7억을 뺏을 죄가 생겼어요. 그 죄의 싹스를 틔우고 죄가 자라게 되니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행복, 물질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찰나일 수 있지만 그 행복을 잘못 누리면 우리는 그 죄의 싹스를 치르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참된 행복, 물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신 행복을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복을 가지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남의 행복을 가지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다고 느껴요? 난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게 감정의 오류예요. 감정의 오류. 특히 SNS를 통해서 이걸 갖다 이제 요즘 SNS라고 안 그러고 카페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페인을 끊읍시다. 카카오, 카카오스 뭐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 책, 그 다음에 별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누구는 어땠는가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한 걸 보여줘야 돼요? 더 행복하다는 모습, 더 예쁘다는 모습, 내가 더 잘 놀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막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좋은 곳에 가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사진으로 찍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너의 일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랑할 게 너한테 있지 남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능력치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근데 빈곤을 느껴요. 가뭄은 언제 드는지 아십니까? 홍수 속에 가뭄이 있습니다. 홍수 속에서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더 가람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대중 속에서요 고독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를 치장함으로 나의 초라한 실체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정받아야 될 욕구가 강하거나 아니면 나의 불안과 결함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는 그런 기제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내보임으로써 불안정함을 감추려는 그러한 시도이지요.
여러분 이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요, 이 남자 그 수컷들이 작아요. 암컷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음을 가리기 위해서 수컷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화려해요. 이 작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그런 거치장에 신경 쓰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 내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내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자랑은 외모보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심령의 충실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한 믿음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함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느끼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느끼는 그 보람이 내 행복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로 끊이지 않는 기쁨과 마르지 않는 그런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모자란 것 같다고 느껴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주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하고 통화하면 기본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이에요. 기본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답만 합니다. 네, 아우 권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에도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80년을 넘게 살면서 80년 가까이 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요. 노력했고 부지런히 살았다고 자부를 했어요. 나는 좀 바지런히 살았다고 자부를 했는데 엊그저께 내가 말씀 통해서 보니까 정말 나는 아등바등 살았고요. 더 가지려고 살았고요. 내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정말 한 줌, 내 손에 한 줌 찾을 것 없는, 잡을 것 없는 그걸 가지고 80년 가까이를 아등바등 살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하나님 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더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 번씩 서운해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모자라고 부족해서 더 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쓰지 않고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보고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뒤에다 감춰놓고 더 달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항상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왜 부자가 안 될까? 나는 왜 모자르게 살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자라는 거 없이 남 쓰는 거 다 쓰고 살았어요. 남 하는 거 다 하고 살았네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저단을 하셨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버는 거 없고 힘없는 늙은이지만 부족함 없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부터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끊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기도 제목이 행복하세요라는 이 제목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전화하라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말하실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말할 때가 없으면 제일 이제 기다리다 재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바쁘신 거 아는데 그러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어렵고 나는 맨날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심보다 내 욕심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샘이 마르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자기에게 있는 그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떡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충분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없이 딱 끊으면서 야, 너 그만 네 은혜가 네가 족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병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이 병보다 내게 주신 그 병보다도 주신 은혜가 더 어떻게 해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 어떻게 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지만 거기에서 뭐가 왔어요? 나한테 강함이 오고 능력이 충만해졌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자족함에서 오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만족으로 자족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여러분 무진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주진한 장수예요. 그렇죠? 네. 무주진한 장수가 무진장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냥 무진장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진장인 거예요. 우리는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만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자. 어떻게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요 며칠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나머지 좀 부탁을 하고 좀 일찍 나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지나가다가 이제 염화칼슘 뿌리는 자랑 이렇게 지나쳤는데 이렇게 돌면서 뿌리니까 그 벽에 다 붙고 그냥 하얀 거 염화칼슘 가루다 막 붙고 막 금요일 차 타고 보셨죠? 막 너무 지저분한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기름 넣을 때까지 기름 넣으면 자동 세차해 주니까 기름 넣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그냥 할까? 근데 내일이 주일인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시겠지. 또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교회차가 지저분하면 다 같이 안 좋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을 텐데 이거 내가 내려가면서 몸은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지만 그래도 뭐 하자? 세차하자. 그리고 갔더니 주유소 자동 세차장은 안 해준대요. 날이 추워서. 그래가지고 이 코인 세차장에 갔어요. 코인 세차장에 가가지고 갔더니 차들이 또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나만 세차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세차를 했어요. 막 그냥 안에는 못하고 추우니까 몸도 안 좋으니까 겉에만 했어요. 그냥 간신히 겉에만 하고 딱 나왔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차를 탔는데 막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지. 여러분 이게 행복이지 그러더라는 거니까 제 마음 그냥 와서 하나님이 또 설교거리를 주셨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큰 거
막 저 멀리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족하거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거 말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많이 외우는데 이 말씀의 이 원리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로 어려운 데도 처해봤고 힘든 일에도 처해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나에게 주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 바로 이게 뭐예요? 행복이지. 요즘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좀 웃으려고 해야 좀 웃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웃기는 일이 있어야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당최 뭐 할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명령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욕심을 따라 더 큰 걸 바라기보다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늘 감사와 그 감사 중에 넘치면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 중에 우리가 또다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며 이 강팍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마땅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